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방금 전에 녹화 마치고 지금 일곱 번째 지금 녹화 들어가는데요. 일곱 번째까지 해서 오늘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새벽 2시가 됐어요. 뭐 어떤 막 숙제처럼 막 하는 것보다는 제가 또 준비해서 여러분께 또 녹화를 해서 업로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으면,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지금 일시는 2025년 5월 25일 새벽 2시 정도고요. 지금 일곱 번째 말씀 작성일은 2020년 6월 7일입니다. 바로 말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끝날에 가까운 그 말세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뭐든지 어떤 디데이가 있어요. 뭐 제가 올림픽을 한다고 했어요.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올림픽 개막 전, 우리가 뭐 한 4년 전이면 조금 널널해. 하지만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4년이 그냥 짧지는 않은 거예요. 거의 계속 쉬지 않고 준비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올림픽 개최국에 대해서는 한 8년 전에, 뭐 10년 전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미리 정하죠. 그 개최국에 대해서 미리 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개최국이, 미래의 개최국이 되는 그 나라는 그 올림픽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널널하게 이제 올림픽 가까이 오면 이제 그때서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준비하는 거죠. 그 초창기지. 준비 초창기.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4년 전이면 좀 이제 진행을 이제 조금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좀 해봐야 되는 때고, 그리고 한 2년 남았으면, 그리고 한 1년 남았으면, 개막까지, 올림픽 개막까지 한 열흘 남았으면, 열흘 남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거의 그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끝이죠. 끝. 기다렸던 그 끝이죠. 그 개최가 되면, 그 개막이 되면 그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할 그날과 그때, 그 시까지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그 말세의 구간인 거예요. 여기가 정말 끝이라고 있다면 그 끝 앞에 있는 그 구간이 있는 거예요. 뭐 전기, 중기, 말기 이런 것처럼 우리 기간이래. 기간. 그 말세 기간에서도 앞, 중간, 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끝날에 아주 가까운, 정말 지금 코앞 같은.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구간 중에서 그 끝에 가까운 줄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판단이 안 되잖아요. 여섯 번째 말씀에서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흐름보다는 일단 내 개인이 중요하다. 그쵸? 뭐 세상이 어떻든 저떻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럼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죠.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보자는 거지. 개인이 구원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 시대적인 흐름도 있다는 거죠. 정말로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오는데, 그 말세 구간 중에서 그 끝에, 그 오신다는 그날에 가까운 줄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판단에 했을 때, 이 세상에, 악이, 관영, 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관점에 판단해서 악이 너무 차서, 악이 너무 차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기다려 줄 수 없는 때, 그게 이제 그 끝입니다. 그 끝이 온다는 거죠. 말세라는 게 어떻다? 말세는 악이 계속 쌓이는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의 그날과 그때를 딱 따진다면 악이 쌓이다 못해. 우리가 쓰레기통이 차면
그 주인이 이걸 내가 이제 치워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듯이 더 채울 수가 없는 거지. 더 기다려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때는 이제 그날이 오는데, 그런 어떤 흐름들, 그런 징조들,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여러분께 답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두고, 그 발생한 어떤 사건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그 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그 시대의 시각적 변화,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어떻게 바라본다나,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시대에 바라보는 시각적인 변화, 이전과 뭔가 달라진 것, 그리고 인식의 변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한 사건을 두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분 맞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넘쳐날 때, 한 사건을 두고, 한 상황을 두고 그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내로남불의 시각이 넘쳐날 때, 내로남불의 판단이 넘쳐날 때, 그 시대는 종말을 향해 치달아 있는 상태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부작용이 극에 달해 있으니까. 왜? 선악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선악의 그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품었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는 뭔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명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악을 배제하고 뭐 선을 선택한다던가, 그죠? 악을 선택하려고 해도 뭐 선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선악의 어떤 분별이 뭔가, 뚜렷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인간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능이 들어있는데, 넣어준 기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의 시각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는, 그렇게 넘쳐나는 그 시대, 그때는 그 말세의 구간 가운데도 종말, 그 말세 끝에 아주 치달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던 부작용이 너무 심해. 이제는 너무 극에 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다? 선악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선악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잘못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다. 그것도 안 통하면 그 증거는 뭐랍니까? 조작됐다. 또 그것조차도 안 되면 뭡니까? 마지막에 쓰는 거. 너희가 더 잘못이잖아. 너희가 더 잘못했잖아. 상대를 물어 뜯어서라도 어찌됐든 내 편에 대해서는 덮고 그저 넘어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보다는 일단은 내가 편 먹은 쪽, 잘잘못이 아니고 내가 지금 편 먹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힘을 실어주는 쪽, 그 내가 편 먹은 쪽이 정의가 돼야 됩니다. 정의입니다. 내 편이 우위에 서기 위해, 내 편이 우위에 서기 위해, 내 편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억지로 비틀어서라도 내 쪽 사람이 무조건 옳다, 아니면 억울하다며, 결론 전에, 뭔가 이제 그 결론이 나기 전에, 그리고 결론이 나도, 결론 전, 그리고 그 후로도 공격적인 주장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지. 내 편이면 과대 포장이고요. 내 편이 아니면 악으로 없애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을 쓰는 거지.
악으로 없애려고 할 때 선을 쓰진 않습니다. 자기의 선을 꺼내진 않습니다. 악을 쓴다는 겁니다. 악을. 그래서 악을 써가면서 악으로 없애려 하는 거예요. 뭐 내 편이 아니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 내 편이냐 아니냐. 근데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 보면 2025년 살아가는 여러분, 이 말씀 2020년도에 2020년 6월 7일 날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2025년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시대 이런 현상이 눈에 띄게, 눈에 너무 띄어. 늘 그런 일은 있었어. 내로남불은 있었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너무 심각하다는 걸 안 느끼십니까?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본인조차도 그 시대가 그 내로남불을 내로남불이 통하는 시대인 거야.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선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내가 불리하기 싫어서 그 내로남불에서 내가 로맨스여야 되니까, 내가 로맨스여야 되잖아요. 내가 불륜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넣은 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기는 생각은 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거죠. 근데 눈을 감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눈에 띌 정도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좀.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왜 이 시대에 와서 더 이렇게 많아졌을까? 이전에도 늘 있었어. 근데 여러분 축적된 거죠. 무엇이? 인간이 오랜 세월 조작을 반복해 온 결과입니다. 대가입니다. 안 좋은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을 했다? 인간이 조작을 반복해 온 결과입니다. 조작은 거짓말이고 가짜죠. 그러니까 허구죠. 허구들. 사실이 아닌 것, 거짓, 틀린 것들이 막 들이차는 거죠. 잠시 잠깐 조작한 거야. 조금씩. 그 조작이 조작을 낳고 하니까 쌓이고 하니까. 그 조작이 통했던 그 순간들을 사람들이 아니까. 조작이 통하질 않아야 되는데 통한 거야. 이 시대, 이 세상에 어느 때 통해 왔던 것들이지. 역사에도 다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식이 많아졌어요. 과거에서부터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를 왜 배우냐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에 반영하는 거죠. 그 현재를 통해서 미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를 둘추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현재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는 건데, 그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를 보면 조작이 없었던 때가 없었던 거지. 조작이 다 걸려서 조작에 대한 조작을 했던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이렇게 안 왔을 텐데 조작이 먹혔다는 것입니다. 응? 그 사람들이 더 정교하게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유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했다는 증거가 버젓이 나와. 이제는 버젓이 나오고 누가 봐도 동영상이나 뭘 봐도 그 사람이 맞아. 맞는데도 내가 아니래. 그게 통한다니까. 말이 안 되죠. 조작이 있으니까. 화면 조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본을 들이대도 조작이라고 할 판이죠.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증거가 버젓이 나오고 또 눈으로 본 목격자도 있고 증인이 있어도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목격자에게 뭐랍니까? 네 눈이 썩었다고, 잘못 봤다고, 증인의 인격을 짓밟아서라도, 아니면 그 증인의 약점을, 그 사건하고 증인이 갖고 있는 약점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찾아서라도, 그죠? 내 편이 불리하면 일단 다 조작이라고 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조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우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로남불 뭡니까? 내선 남악.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응? 내로남불하고 똑같이 뭡니까? 내선 남악. 그쵸? 그래도 한번
그럼 적어볼까요? 조금만.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하면 로벤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나는 선이고 남은 악이고, 응? 우리 인간이 이게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자신을 방어를 하든 뭘 하든 이런 현상들이 너무 짙어졌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증거가 잘잘못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의 그런 악인지에 대한 그 증거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잘잘못을 가리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선악을 구분하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자, 이 엄청 증거가 되지 못하는데 증거가 증거되지 못하고 그리고 잘잘못에 대한 그것을 판단하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데 무엇으로 선악을 구분하겠습니까? 응?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증거라도 그 효력이 있어야, 멀쩡한 증거가 효력이 있어야 최소한으로 그 선악은 그래도 구별을 하고 살아가는데, 응? 증거가 증거되지 못하고 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선악이 구분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세 구간의 그 끝을 나타내는 그 현상의 정의는 한마디로 선악의 구분이 없는 시대다. 선악의 경계가 와르르 무너진 시대다. 그래서 선악의 구분이 의미가 없는 시대다. 즉 말세의 끄트머리입니다. 그 끄트머리가 지나면 그날과 그때가 막 그죠? 빠르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적으로라도 우리가 구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적 구분의 그 선악도 다 무너지는 때. 왜? 양심을 따르지 않으니까.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양심을 따르지 않으면 양심이 없는 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양심은 하나님이 심어 놓은 건데, 인간에게 심어 놓은 건데 그 양심이 기능을 아예 하지 않는 거죠. 그것조차도 무너지면 말세의 끄트머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렇게 되면 그날과 그때가 닥치느냐? 잘못을 인정해야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우리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내가 가진 죄를 다 깨끗하게 없애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믿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지 않으면 안 돼. 죄가 티끌만큼이 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삐 하고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을 인정해야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고 죄를 사해 주죠. 응? 근데 선악이 무너지게 되면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잘못을 했는데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잘못은 했어. 근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세의 끄트머리, 그때 시대의 환경은 내가 잘했다고 합리화하면 잘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화만 잘 되면, 그 합리화를 해내면 뭐 변호인단을 꾸리든 어쩌든 누가 봐도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인 어떤 논리에, 인간적 논리에 합리화만 잘 되면, 잘 해내면 잘못해도 잘못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화를 잘해줄 사람들을 뽑죠.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을 진정하게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합리화를 해서 합리화를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양산이 되면 그 말세의 끄트머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대에 정확하게 하는 그 지적,
정확한 지적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잘못이 없게 되죠. 그러면 잘못이 없는데 회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사람들 막 그러잖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상대가 먼저 양심 없이 나오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든 말든 나는 나대로 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시는 게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인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해서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분명 누군가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좀 집중해 주세요. 누군가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결과라는 거죠. 핵심입니다. 결국엔 뭐죠? 잘못한 죄만 있고 죄인은 없는 거야. 죄는 있는데 죄인이 없어. 죄는 분명해. 근데 죄인이 없어. 죄 지은 자가 없다. 이거 죄만 있다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에게만 해당됩니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간 외에는 그 어떤 만물에게도 죄를 묻지 않고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값도 없는 거지. 치를 죄값도 없죠. 여러분 보세요. 비가 엄청 많이 왔어. 정말 사람들이 다 쓸려가지고 엄청나게 죽고 막 쓰나미가 나타나고 막 산사태가 나고 막 인명피해가 크고 막 많았어. 그렇다고 여러분 비에다가 그 쓰나미에다가 산에다가 죄를 묻습니까? 지진이 났어. 그렇다고 땅에다가 죄를 묻습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긴 해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일 인명피해가 컸고 피해자가 이렇게 속출하는데도 죄를 묻지는 않는다는 거지. 죄는 인간에게만 해당합니다. 유일하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리가 주어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창세기에서 인간 외에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에게만은 다른 인간 외의 만물에겐 무엇이라고 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거기가 끝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만물의 영장, 우리가 이 만물에 대해서 유일하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리가 주어진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무엇이? 죄는. 왜? 자유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에게만 묻습니다. 근데 인간은 뭡니까? 권리를 누리려고만 하고 그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죄도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그냥 자존심이야. 그게 자만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대체 무슨 증거를 여러분 어떻게 들이밀어야지 그 증거를 증거로서 인정하고 그 증거 앞에 내로남불 내선 남악을 못하고 모두가 입을 닥치고 잘못을 인정할까? 지금 죄가 계속 쌓이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시대가 됐잖아. 그 시대 말세 때는 정말 땅의 것으로는 증거를 못해요. 왜? 조작이 너무 쉬워요. 땅의 것을 사람들에게 내밀어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해봤자 조작으로 생각하는 게 조작이 너무 많았던 시대라서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인간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한다고요. 경우의 수가 다 일어나는 게 아닌데 혹시 만약 그럴 수도 있잖아라는 그 가능성. 일어나지 않을 건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을 다 만족해야지만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땅의 것은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뭔가 그 경우의 수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는 증거를 못해요. 그 오직 하늘에 온전한 것으로 이 땅에 나타내야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제가 그 믿음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아무리 주려고 했을 때 믿음이 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완벽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이 돼야 된다고. 1대1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다이렉트이기 때문에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된다고. 세상의 것으로 이 사람의 말이 쏙 들어와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도 거기서 끝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속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돈 달라 해가지고는 여러분 믿음이 되기 힘들어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믿음의 완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늘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말세도 얘기하고 종말도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어 없어 하기에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의 것으로는 이 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아까 만물을 다스리면서 인간이 망각을 한 거야. 내 거다 하고 된 거야. 인간이 그 만물에 대해서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만물이 다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다 내 거다 하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인간이 내 거다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사자 거다 고래 거다 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바다도 내 거고 산도 내 거고 땅도 내 거고 지구도 내 거고 하고 살아가는 게 전부 인간이지 않습니까? 지구를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닌데 다스리라고 관리를 하랬더니만 내 거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는 안 돼. 분명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겐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그 말세 때는 더 어둡기 때문에 뭔가 흐리다는 거지 인식이. 그래서 완전 뚜렷한 게 아니면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그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하늘의 온전한 증거죠. 성령의 능력의 은혜 없이는 이제는 절대 안 되는, 지금은 분명한 말세의 끄트머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믿으세요 하고 그냥 그렇게 막 했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잘 따르고 믿음도 잘 들어가고 있는데 시대가 악해지고 조작이 많아지고 이제 더 못 믿어.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땅의 것을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말씀 잘 전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 말 잘하고 강의 잘하고 얼마 많은데, 좋은 강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말 잘해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잠시 혹하는 거지. 근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는 그건 하늘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함께, 복음과 함께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가 쫙 여러분께 전해져야, 그게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체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겠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내로남불 그 내선남악은 뭐가 문제냐면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킵니다. 사단이 우리를 항상 충돌을 일으키게 만들어 놨어요. 선악과를 왜 먹였는데 그렇게 충돌하고 자멸하라고. 왜 끊임없는 충돌을 왜 일으킵니까? 자기 기준으로서의 자기는 선인 거야. 자기 기준으로서의 악을 심판한다면서 자기 정의를 내세우면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충돌을 하게 되면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누군가는 반드시 다치고 죽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무고한 죽음들이, 긍휼 없는 죽음들이, 자비 없는 죽음들이, 억울한 죽음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곳곳에 죽음들이 자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죽음들이 너무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기운들이 많이 스며들고, 드리워졌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계속 짙어지면 어찌 되겠죠? 결국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다 죄 없다. 시대적으로暗묵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죄인인 너가 나를 돌로 칠 수는 없다는 거지. 나도 죄인이긴 한데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돌로 칠 수 없다는 거야. 다 죄인인 시대에 나만 죄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뭐냐? 죄인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죄만 남아버립니다. 죄만. 죄인은 자꾸 없고, 응? 죄만 남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뭡니까? 내 편이냐 아니냐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요즘 어떻습니까? 내 편이냐 아니냐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어찌 되면 우리가 짐승들과 같이 약육강식이 고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강한 자의 주장이 강한 자의 주장으로 선악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응? 무엇이 강하든 힘이 강하든 그 시대가 힘이라고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선악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늘 절대적인데 너무 짝퉁 하나님이 많은 거야. 근데 짝퉁 하나님들 가운데서도 보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힘을, 강한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늘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법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불법이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 편이 아니냐만 중요한 거야. 인간이 만든 그 법? 난 그 법이 틀렸다고 생각해. 지키고 싶지 않은 거야. 응? 이젠 하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도 조작하느냐 아니라 하나님도 조작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도 인간 조작품에 불과하다고 취급해버린다는 거죠. 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존재가 하나님을 인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존재로서 인간 조작품으로 취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 내 편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조차도 인간 조작품으로 그냥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지. 이 땅의 세계라는 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만물들 이런 물질의 세계, 육의 세계는 쌓이고 고이고 그러면 언젠간 썩어요. 정수가 전혀 필요 없는 뭐 1급수 뭐 특급수라고 합시다. 그 물이 만약에 고여만 있어. 가만 고여만 있어. 그러면 결국 썩습니다. 응? 부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의 세계 이치입니다. 이 육의 세계 이치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죄를 부인하고 그 땅에 덮은 죄들. 응? 그러면 그게 쌓이겠죠. 썩겠죠. 그럼 언젠가 공기를 땅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그러면 이 세상이 뭡니까? 오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응? 뭐? 죄를 부인하고 자기가 죄인이기를 부인했잖아. 아니, 나는 없잖아. 그러면 죄가 쌓이잖아요. 땅에 덮으면 덮은 대로, 그죠?
이 땅의 세계는 어떻다? 모아놓고 쌓아놓고 고아놓으면 이 고이면 결국 썩는다는 겁니다. 응? 우리가 뭔가 음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거름을 만들어서 이게 땅으로 돌려보내면, 땅에서 난 것을 땅에 돌려보내면 우리가 영양분이 되는데, 죄는 우리가 농약을 너무 쳐가지고 땅이 그렇게 돼버리면 땅을 씌워주지 않으면, 땅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그 땅은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갖다가 이 땅이 죄를 덮어버리면, 죄를 부인하고 그걸 갖다 땅으로 그냥 싹 덮어버리면 당연히 썩겠죠. 땅만 썩는 게 아니죠. 결국에 공기도 땅도 전부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오염 천국이 되죠. 오염이 됐다는 게 뭐냐? 반드시 언젠가는 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쉽게 퍼지게 됩니다. 지금은 오염 안 된 곳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응? 오염으로 인한 우리 육신이 가지는 우리 전염병, 옛날에 뭐 콜레라부터 우리 물만 끓여 먹어도 되는데 모르게 다 그게 오염된 줄을 몰라. 그냥 눈으로 보기엔 맑아 보이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옛날엔 그런 시대가 없었죠. 정수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일어나는 곳에는 육신의 전염병 종류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육신만 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영도, 혼도, 우리 정신적 병도 있지 않습니까? 혼, 정신의 병도 또 전염돼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응? 누가 뭐 자살을 했다면 막 뭔가 그 심리적으로 같이 막 그게 흘러가듯이 병균이 타고 세균이 타고 전염되는 게 있으면 흐름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파장들이, 그런 것들이 다 합쳤는데 영적으로도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를 뿐이에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의 지식이 없으니까 인식이 흐릴 뿐이지, 오염이 되면 그 오염에서 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오염되면 그 병이 일어나죠. 악은 내 마음의 악이, 그죠? 밖으로 나오면 죄가 되죠. 세상 밖으로 나오면 죄가 되죠. 그 죄가 쌓이면 세상이 오염되고, 그죠? 지금 많이 오염돼 있죠? 죄가 쌓여 있죠? 우리 안에서 또 악이 쌓이죠? 그럼 내 혼이 병들죠? 마음의 병들이 지금 엄청나죠? 응? 시대적으로 같은 병을 앓고 있다 싶을 정도로, 이제는 특정인 사람이 아니고, 너는 어떤 정신병을 앓고 사니? 이제는 막 정신병 종류에 대해서 서로 무슨 감기인 것처럼, 약한 감기 걸린 것처럼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응? 요즘 조현병도 얼마나 흔하고, 우울증은 병도 아니야,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고, 그죠? 아니, 더 잘 살게 됐는데, 더 편리하게 됐는데, 더 우울해. 그럼 우리가 모르고 이제 방치하고 있는 영은 어떻겠냐는 거지. 영이 병들면 끝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데 영은 지금 굶고 있잖아. 거의 영양실조. 영에 대해서 방치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지금 인간의 자기만의 내로남불, 내선남악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대적으로 변하는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봐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겠으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만이 선악의 위치를 분명히 한다는,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은 질서가 바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바뀌는 법이 아니에요. 일정하다는 거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똑같다는 거지. 응? 자기의 선악으로, 자신의 그 선악으로 계속 바뀌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한 자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막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선악에,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선악을 자기가 막 정하면서 짝퉁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니까 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데 뭐가 질서가 되겠습니까? 뭐만 따집니까? 무엇이 불리한가, 무엇이 유리한가만 따지게 되는 거지. 이게 정말 참이니까, 이거는 정말로 틀렸으니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 이건 나한테 불리하니까, 유리하니까. 그 불법이 성할 수밖에 없어요. 안 걸리기만 하면 되잖아. 불법이 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사랑이 식어버린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식고 싶지 않은데 식어. 세상이 나에게 자꾸 찬물을 끼얹어. 뜨거움이 일어나질 않아. 육체적인 사랑만 일어나.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채워야 될 그릇으로 만들어졌거든. 그리고 어떻게? 다른 거라도 채워야지. 응? 음란함으로라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 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은 망상으로 가득 차고 채워야 되니까. 응?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병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연약하라는 법은 없어요. 몸은 약하고 다 약해. 약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증거가 연약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막 열심히 막 피력을 해. 막 주장을 하는데도 어른들은 듣는 척, 듣지도 않고 건성으로 넘기는 그런 어린아이의 미숙한 주장 같은 거예요. 연약한 증거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어린아이의 미숙한 주장. 그러면 어른들이 그래 하고 그냥 넘기잖아. 건성으로. 듣는 척 하면서도 듣지 않고 건성으로 넘기는. 응? 인간은 하지만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받은 강한 성령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강한 우리의 증거력이 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 자신이 성령의 증거를 받았어. 어떻게 성령을 부인하며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래야 인류가 삽니다. 그 인류에 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없이는 연약한 증거가 된다는 거.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옛날에는 말만 하고 사랑 주고 도와주고 하면 믿음도 들어가고 감동도 받고 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 어두워졌고 흐려. 인식이 흐려. 뭔가 정확한 뭔가 진짜로 막 진짜 막 그런 게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는 증거력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아야지 여러분이 하늘을 인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성령이죠, 성령. 그리고 이건 진리의 말씀이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증거를 받으셔야 합니다. 누구나가. 나만 받으면 나만 좋지. 나만 믿음 되잖아요. 응?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연약한 증거는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말세 끄트머리에서는 잘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능력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은사로서, 여러분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서. 그 특별히 금방 말씀했던 거는 하나님을 또 전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믿음이 아니지만 또 믿음이 되신 분들은 하나님을 전하셔야죠. 응? 하나님을 전할 귀가 있는 자들, 귀 있는 자들에게는 아마 들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진리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시거든요. 그 가운데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부터 시작해서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구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 성령을 구하라고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죄인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엔 너무 억울해. 저 사람이 더 나쁜데. 여러분 뭔가 이해되시죠? 근데 그걸 아셔야 우리가 하늘 앞에는 죄인이라는 것.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그거는 그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것. 죄가 계속 쌓이면 그날과 그때는 빨라집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을 가득 준비하고 있으면, 믿음의 기름을 가득 준비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지금 부족하다면, 내가 믿음이 있어도 오신 나를 구원해 줄 주님을 맞지 못함으로 내 구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죄는 인간에게만 해당된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해결해 줄 유일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죄를 사하여 주십사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로남불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선남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선남악이 통하려면 내가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작을 하든 말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것도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야 돼요. 회개도 내가 은사를 받아야지만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서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시대에 있다 보면 맞아도 내 안에서는 반발력이 일어나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누가 잘 돼도 인정하기 싫고, 뭡니까? 가까운 끼끼리도 알겠죠? 그 속을 누가 아나? 인정해주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냥 안에 있는 악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천사였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걔들이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천국에 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만 인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고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내가 쟤를 인정해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가장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진 게 적은지를 세상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정말 많아 봐. 내가 인정하고도 내가 그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해주면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쟤한테 내가 뭔가 플러스를 주는 것 같고 막 얼마나 자기가 가진 게 적으면 그러고 살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그걸 자기가 증명하고 사는 거예요. 응? 자격지심이 얼마나 심한지를 그 자기 스스로는 또 알아.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지. 나중에 자기 자신도 인정하지 않아요. 남도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도 인정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만 인정하게 되겠습니까? 응? 인정할 거는 인정해주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내 잘못도 인정하고 상대의 잘한 부분도 인정해주고. 그렇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상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해주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처세만 남아. 거짓된 처세만 남는다고. 진심이 없잖아.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응? 나중에 내가 불리하니까 결국 그냥 인정하는 그 그림만 그리는 거지.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인정을 해야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그죠? 믿음을 인정하고 구원을 인정하고 그리고 천국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나 자신부터 나의 장점도 인정하고 나의 단점도 인정하고
좀 여러분 좀 제대로 된 인정. 조작 말고 좀 제발 조작하지 말고 비꼬지 말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 내가 본대로 인정하니까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정할 걸 인정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정말 천국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7번째 말씀까지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업로드하고 또 다음에 8번째, 9번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그건 좀 짧은데 하고 그 다음 강좌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